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성경에는 빨간 줄이 달려있죠. 이 빨간 줄에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빨간색은 구원과 언약의 색깔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한다고 해요. 또 하나는 라합의 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도움을 주었던 기생 라합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요. 성경에 달려있는 이 줄이요, 바로 라합의 줄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구원을 의미하는 빨간색의 줄. 이 성경의 빨간색의 줄만 보고도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고등학생 때 선도부장 출신입니다. 선도부장이라지만 실상은요, 교복을 짧게 줄여 입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잠시 방황한 시간도 있었지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택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신은영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신은영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살던 날라리 여고생이었는데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의 증인으로 날아다니는 최고의 대학 생활을 보낸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 멋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등학생 때 학생회 선도 부장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창 교복 치마를 짧게 줄이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치마를 짧게 줄이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배들이 치마가 짧은 걸 보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짧은 건 괜찮은데 후배들이 예뻐 보이는 건 그렇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도부장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가위와 칼을 들고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돌며 후배들의 치맛단을 다 뜯어서 짧았던 치마를 다시 길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 나온 교실은 항상 아이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나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웠는데요. 하루는 집에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웠어요. 부모님께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아빠가 놀라셔서 화장실 문을 확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빠가 황당하셨는지 멍하게 서 계시다가 방으로 슥 들어가시더라고요. 다음날 둘째 언니한테 들었는데요. 아빠가 은영이가 미쳤어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사투리를 정말 심하게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사투리가 너무 심하시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아무리 집중을 해도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한두 번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엔 아예 수업을 듣기가 싫어서 1년 동안 그 선생님의 수업을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하마터면 졸업을 못할 뻔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학교를 결석하면서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가기도 했고, 갑자기 CEO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을 안 간 취업 준비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유명한 브랜드샵에 직원으로 취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학창시절 내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학교에는 제가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도 다니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제 입학 소식을 듣고 정말 축하해 주더니 저를 자신이 맡고 있는 기독교 동아리 MT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가니까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언니 오빠들이 스텝으로 와 있었어요. 거기서 한 언니와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후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짜잔 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데, 순간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 부활이 제 머릿속에 선명해지면서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지금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진짜 주인이셨구나.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깨달아지니 너무 창피했어요. 예수님이 제가 주인 행세하는 걸 다 보고 계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창피해서 확 숨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면서 은영이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MT가 끝나고 흥분된 마음으로 보는 친구들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전하고 다녔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저를 멀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을 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도 참석하는 등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부끄러웠어요. 내 삶의 모습이 따라줘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 삶을 바꾸자니 친구들을 다 잃을 것 같고 이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그 당시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제 우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여태껏 저에게 보여주던 모습과 정반대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2년 동안 극심한 장염과 위염에 시달리고 매일 자다가 코 피 흘리고 먹기만 하면 토하고 몸무게가 7kg가 빠져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다 망가졌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가 좋아서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신앙의 바닥을 치면서 저는 정말 살고 싶어서 처절하게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동아리 MT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에도 감격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한 지체분께서 처음 사랑 회복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담긴 영화를 보여주셨는데요. 여러 번 봤던 영화였지만 오늘 이 영화를 볼 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보게 되었어요. 영화를 보는데 놀라운 장면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는데도 넘어지셨다가 계속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속으로 예수님 일어나지 마세요 하고 외치는데 순간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이분이 고통당하심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분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했는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가 저녁을 해서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너 교회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야? 나야 예수님이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그 말이 남자친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물음으로 들렸어요. 은영아, 네가 이번에는 정말 나를 선택할래?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다시 그분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나 예수님 선택할래 하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메시지가 왔어요. 말이 돼? 너 지금 미쳤어? 라고요. 그런데 저는 드디어 이겼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눈을 감고 예수님 보셨죠? 제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하고 기도하는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마음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안기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내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확실히 정해진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위염과 장염도 사라지고 코피와 구토 증상도 없어졌어요. 저는 그저 마음에 예수님을 붙든 것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이 일 후에 저는 결단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앞으로 제 모든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만 살게요. 이때부터 제게 남은 대학 생활을 최고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지내던 어느 날 아빠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집안 여기저기에 빨간 압류딱지가 붙게 되었어요. 곧 등록금을 낼 시기였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생활관 회장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기는 제가 속한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뽑는 시기와 겹치게 되었고 동아리 사람들의 추천으로 제가 동아리 회장 후보에도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 학교 생활관 회장 선거에 나가게 되면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한 언니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언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그 말이 먼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 나머지는 다 더해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아리 회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세요 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혹시 동아리 회장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남은 대학 생활을 주님께 다 드리며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결단했으니까요. 며칠 후 동아리 회장 선거가 진행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진짜로 동아리 회장을 맡겨주셨어요. 등록금을 내기 일주일 전 이곳 저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장학금이 들어오더니 100원도 빠지지 않고 등록금 전액이 딱 맞춰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니 너무나 놀라웠어요. 다음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을 보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서 감격이 되더라고요. 개강 후 저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에만 몰두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제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 동아리는 매일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유아교육과 3, 4학년이다 보니 실습을 하느라 매일 2시간씩 자거나 이틀 동안 아예 잠을 자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새 힘을 주시고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아리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었어요. 매일 동아리 새벽 기도회와 매주 정기 예배, 그리고 작은 교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했는데요.
잠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져서 가끔은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링거를 맞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동아리 안에서 2명의 친구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방황하던 1, 2학년 때 저를 가장 가까이서 봐왔던 친구들이에요. 나이도 같고 과거에 제가 어떤 애였는지 다 알다 보니까 쉽게 제 말에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복음을 전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간증문으로 기록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간증을 쓰라고 하냐? 네 간증 먼저 나한테 보내봐 하는 거예요. 순간 제 말에 따라주지 않는 친구를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 울면서 투정 부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저 너무 열받아요. 양육이 이런 거라면 저 안 할래요. 그런데 순간 친구들의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과 같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그림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고 저는 양육하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림이었어요. 저도 친구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제 시선이 친구들의 모습과 행동에만 가 있으니까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이 일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니? 제자는 얼마나 삼았니? 양육은 어떠니?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저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복음 전하고 양육하게 하신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일꾼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친구들보다 잘나서 저를 일꾼으로 세우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친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곧바로 친구에게 제가 쓴 간증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보내주니까 그 후론 친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간증을 잘 기록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친구들도 계속 간증을 쓰고 기록한 말씀들이 실제 삶에 적용이 되면서 세상을 사랑하던 부분들이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등 친구들의 삶이 실제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먼저 간증을 보내보라고 했던 그 친구가 눈이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친구에게 괜찮으냐고 하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바로 친구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곧바로 친구의 손을 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덮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친구가 씩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영아, 나 괜찮아. 한쪽 눈이라도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 눈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 걸 믿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너무 행복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던 친구라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할 줄 알았는데 상상도 못한 고백을 하는 친구를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친구가 복음으로 정말 변화된 거예요. 며칠 후 친구는 결국 실명이 되었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 자주 친구 병실에 가서 말씀도 읽어주고 함께 교제도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친구의 얼굴은 더 해같이 빛났고 퇴원을 하고도 계속 말씀을 붙들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하루는 동아리 자매들과 함께 전철로 전도를 나갔는데요. 기쁜 소식은 기쁘게 전해야 하기에 파워포스 레인저에서 생각해낸 파워 복음 레인저라는 이름으로 색깔별로 의상까지 갖춰입고 당당하게 전철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우리는 파워 복음 레인저입니다 하고 외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창피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기뻤어요. 지난 12월 달에는 동아리 후배들이 졸업생 환송회를 해주었어요. 졸업생으로서 마지막으로 아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으로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었을 때 주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진 교회라는 걸 전하게 하셨어요. 앞에 서서 아이들을 보는데 그동안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했던 모든 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해서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내려와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는 최고의 대학 생활을 했고 죽는 날까지 이 시간들을 하나도 잊지 못할 거야 고백할 수 있었어요. 제 고백을 들으신 동아리 선배님께서는 학부를 마치면서 이렇게 최고의 대학 생활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4년 동안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살던 저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후회 없는 최고의 대학 생활을 선물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제게 허락하신 시간까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친구에게 들었던 질문, 나야 예수님이야.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한 자매님처럼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은영 자매님, 자매님이 선택한 예수님을 통해서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변했지만요,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해요. 어머니와 함께 들어간 외갓집에서 전도를 하면서 어머니는 핍박을 받았는데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용기가 없었던 이분,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춘천 한마음교회 김수정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수정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가족과 세상은 물론 하나님까지 원망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상처 치유와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하고 남동생과 함께 살았는데요. 엄마는 이혼녀라는 주변의 시선 때문이었는지 힘든 삶 때문이었는지 성격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셨어요. 그런 엄마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겐 엄마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달라지셨어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했던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기 시작했나 보다 싶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늘 우울하거나 날카롭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고 언제부턴가 몸도 건강해졌어요. 열정과 생기가 넘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 엄마가 당연히 너무 안심이 되고 좋았지만 이상한 소리로 기도를 하고 또 하던 일까지 그만두며 전도하겠다고 나설 땐 좀 걱정도 되고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전도 열정은 당연히 부모님께로 향했어요.
평생을 절에 다니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하겠다고 하던 일과 살던 집까지 모두 정리해서 외갓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1년의 시간이 제겐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도는 핑계고 가진 돈이 다 떨어져서 들어와 사는 자식 취급하셨고 우린 눈에 가시였어요. 저는 당시 한창 예민한 고3 수험생이었고 믿음도 없었죠. 엄마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었을 뿐이죠. 그러다 대박 사고가 터졌어요. 너무 의욕이 앞섰던 엄마가 할머니를 강제로 기도원에 모시고 간 겁니다. 이 일로 수능 시험을 사흘 앞둔 추운 겨울날 우리는 삼촌과 할아버지에 의해 어느 옥탑방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당시 제가 가진 생각은 그렇게 좋으면 엄마나 잘 믿으면 됐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게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싶었어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배고픔에 불편한 옥탑방 생활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들고 할아버지나 삼촌을 찾아가야 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죄인이 아니에요. 함께 천국 가자는 거예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질 못했어요.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이거라도 내주세요 라고 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했고 삼촌 앞에서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더라고요. 엄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엄마의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한테 대한 미안함과 이 상황에 대한 참담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었고 눈빛이었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순간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사람들에게 저는 엄마 때문에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엄마를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라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어야 할머니한테서 교회 가자고 하는 네 엄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을 판이었는데 이 일로 네 엄마가 정신을 차렸을 테니 이제 내가 좀 살겠다 하는 말은 듣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시 죽고 싶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믿음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몇 년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엄마 일에 또 막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일에 제가 초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엄마와 외가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직도 했죠. 모든 일이 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평범한 어느 날 제 인생 가장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막내 이모와 관련이 있어서 이모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막내 이모는 이혼을 하고 결혼 소개서에서 재력이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 전과에 정신병까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급히 도망쳐 나와 저희 집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집 앞에 와서 감시를 하며 집착을 하더라고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혼인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다시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막내 이모는 할머니에게 살던 집으로 같이 가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는 늙고 힘도 없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셔서 엄마가 대신 가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휘두른 칼에 온몸을 찔렸어요. 저와 함께 따라갔던 저와 이모도 마찬가지로 찔렸지만 엄마는 상태가 제일 심각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안 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불쌍한 우리 엄마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저는 엄마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눈물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거쳐 엄마와 다시 눈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계셨던 시간은 엄마와 가족들이
이전의 그 많은 오해와 아픔, 그리고 사랑과 믿음에 대해 서로에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셨고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언가에 씌인 것 같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이미 여러 번 엄마에게 그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저와 남동생에게도 삼촌이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가족들 간의 관계는 모두 회복되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엄마가 다시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딱 한 달 만에 엄마는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다 아실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실 텐데 어떻게 나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엄마까지 데려가실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엄마를 구해주지 못한 죄책감도 컸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만든 이모도 미치게 미웠고 싫었습니다. 또 예정대로 할머니가 이모와 함께 그곳에 갔다면 우리 엄마는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도 있었어요. 그곳에 할머니 대신 엄마를 보낸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서 엄마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미웠어요. 원망, 온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도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을 때 중환자실에서 본 엄마의 눈빛이 생각나서 죽을 수가 없었고,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 왜 울어? 울지 마. 그 말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매 순간순간이 최악이었습니다. 막내 이모도 매일 술을 마시며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둘째 이모는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방법은 오로지 복음밖에는 없다고 하며 3년 동안 저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다니시는 한마음교회에 함께 가자고 얘기했어요. 저는 불쌍한 엄마의 죽음이 허무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기를 부려서라도 천국이 실제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모들과 예배에 함께하게 되면서 저에게도 조금씩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막연한 대상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저 같은 자를 위해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확실한 증거를 통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부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죽음을 이긴 성인은 없잖아요. 아니, 성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없잖아요. 죽고 살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어느 날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큰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이 원망스럽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던 저에게는 정말 억울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제 죄 때문에 오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하늘나라의 상막을 예비하시고 죽을 결심을 하셨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저의 죄가
하나님을 죽을 결심하게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라는데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가 필요할 만큼, 그 목숨이 필요할 만큼 저의 죄가 큰 것인데 도대체 저의 진짜 죄는 무엇인가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일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외갓집에서 쫓겨나기 얼마 전 일이었어요. 엄마가 삼촌에게 맡고 있다는 동생의 다급한 호출을 받고 집 앞 독서실에 있던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엄마는 삼촌에게 맡고 있었어요. 그 이유야 뻔했죠. 전도 집어치우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엄마에 대한 분노도 치밀었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가장 큰 식칼을 집어들고 소리쳤어요. 정말 미쳐버리겠어. 하나님과 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나한테 이런 꼴까지 보이면서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면 난 죽어버릴 거야. 당시 제 생각은 이 정도 상황이면 내가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저는 하나님 앞에 마귀와 같은 자, 마귀의 자식인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맞짱 한번 떠보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엄마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철저하게 저여서 남들 앞에선 제 입장이 중요했고 불편한 생활과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만 있을 뿐이었어요. 마귀 새끼인 절 살려주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는 상관없는 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엄마의 목숨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나 잠깐 생각나는, 사실은 떠올리기 싫은 불편한 분이었던 거예요. 사람, 환경, 상황 다 떠나서 저에게 물으시는 죄는 바로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 어린 눈물의 회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결정적인 한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지가 아프면 나무도 당연히 아픈 것이겠죠. 저의 모든 고통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엄마의 험난한 삶과 죽음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엄마의 삶과 죽음, 그리고 저의 고통이 마치 저주인 것처럼 생각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 저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나라, 천국을 정확히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으로 진정한 용서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죽지 못해 사는 이모에게 저까지 돌을 던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 솔직한 심정을 단 한 번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 제가 이모를 들들 볶는다고 해서 죽은 엄마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사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함받았는데 제가 누구에게 감히 용서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방법이 없었을 제가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제 마음속의 원망의 상대를 모두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의 복음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죽고 싶어 하던 막내 이모도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희와 함께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생신이셨어요.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할아버지께 축복송을 불러드렸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족끼리 시작했는데 어느새 교회 지체들이 모두 함께 부르며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격의 생신 파티였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공동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감격이 되었지만 그 오랜 시간 우리 가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고 계시구나 하고 알아지니 정말 감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 싫다고 하시던 할아버지께서는 교회 지체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할머니 생신 때도 꼭 이렇게 하자고 하시곤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서울에서 춘천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저희 가족이 좀 대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들과 사촌 동생들,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들까지 모두 주일이면 춘천에서 만나요. 거기에다 곧 교회에 나오실 삼촌과 남동생, 그리고 엄마까지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 웃을 날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좋으면 엄마나 잘 믿으면 됐지 왜 전도를 한다고 이 고생을 하냐고 했던 제가 지금은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보고만 계시냐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서러운 심정일지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도 알겠더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죽어가는 한 영혼을 되돌리고 싶으신 그 마음. 문제 해결보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게 하는 게 훨씬 더 급하신 일일 테니까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셨던 걸 생각하면 빨리 한 명에게라도 더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픈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든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제가 어떠한 일을 겪고 있던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던지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기쁨이고 언제나 감사입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던 저에게 부활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나오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자매님의 어머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귀한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셨고요. 그 소원은 소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주신 믿음의 유산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님의 모습, 하나님도 어머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김수정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에드이고요. 제목은 사랑하는 자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내가 있다. 나 사랑하는 너의 옆에
있어